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새 찬송가도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정욕 가운데 살았던 것을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어린 자녀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나이까. 우리 주님,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정욕 가운데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교회가 마지막 때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시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도와시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원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대신에 선교제 나에 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저들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을 귀하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을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볼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조차 살았고 참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욕제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참으로 주님, 이 교회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와 열방을 끌어안고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또한 교회의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성목 선교사님과 아버지 전춘 선교사님에게 더욱더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 있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만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아버지 미주노예 참석차 아버지 떠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동행하사 참으로 그 미주노예가 참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잔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깨달아지고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여러분의 성결 높이 드시고 저와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34절과 35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부제목은 순종이 해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순종이 해답이다. 다시 한번 순종이 해답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노하우를 좋아해요. 뭐 쇼컷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노하우는 없다. 신앙생활은 약삭 빠르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직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이 순종의 해답이다. 순종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방문했더니 장로님 성함도 순종이고 어느 자매님 이름도 순종이에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순종이 많으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지어준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 속에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름을 순종으로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많이 후회되죠.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내가 노는 시간을 줄였더라면 지금 상당히 탁월하게 됐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지, 그때 내가 괜히 열심히 공부했구나,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놀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후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늦은 시간도 없어요. 그 시점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날에 가는 날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 만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얘야, 너무 늦었구나. 어떤 사람은 천국에도 못 들어갈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얘야, 너무 안 됐구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천국은 무슨 컨닝 페이퍼 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뭐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인도에서 시험 보는데 무슨 입학시험 보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빌딩 기어 올라가고 컨닝 페이퍼 전해줘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닌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후회하는 날은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야, 너무 안 됐구나. 그나 이미 늦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만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그런 마음 들 거예요. 그때 내가 환경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너무 꼼짝 못했지.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건데 왜 그토록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나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는가. 이렇게 후회할 일이 참 많아요. 나이 들으면 육체에 약해지지만 그러나 그래도 할 일이 있어요. 천국 가는 날 그거 후회하게 돼요.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 안 했을까 후회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열심을 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3월 말까지 제자도와 순종이라는 주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듣고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석 달 동안을 어쩌면 비슷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똑같은 주제 계속하는 저도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뭘까요? 제자도의 핵심은 순종이다. 순종 빠져버리면 제자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세상적으로는 별로 내놓을 거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탁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세상적으로 내놓을 건 없었지만 그들은 탁월한 게 있었고 주님은 그거 외에 딴 거 우리한테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이력과 학력을 주님 앞에 내다 드려도 그것은 주님께는
한 장의 휴지에 불과해요.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부흥 강사를 초청할 때 학력과 경력을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목사님 어느 학교 나왔냐고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가지를 꼭 봐요. 영적인 분인가? 영적인 분인가? 그리고 얼마나 착실히 목회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프로급 부흥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초청 안 해요. 왜냐하면 프로급 부흥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호텔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마추어 목사님 초청하면요, 강단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과 씨름해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저도 아마추어 어쩌다 한 번씩 불러주는 부흥사기 때문에, 부흥사도 아니죠, 목회자기 때문에 작년에 샌디에고 갖고 호텔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시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이런 말씀이 정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으면은, 흡족하게 전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능력으로 전해질 때는 너무 좋아하고 막 눈물이 저도 났어요. 말씀을 잘 전하고 식당에 가면은요, 밥맛이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잘못 전하고 간 날은 어디가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 차를 타고 어디론가 빨리 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종을 초청하기를 원해요. 성실하게 양들을 돌보는 사람,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사람, 자기의 사역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종들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비진리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남의 밭이었는데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와 금괴를 발견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인에게 찾아가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밭에서 이게 놀라운 제가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라고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농부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비밀리에 거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보화를 캐내지 않겠느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뒷뜰에 2m 깊이에 금괴 100kg, 파운드로 하면 얼마 되죠? 한 220 파운드 정도 되겠죠. 그런 금괴가 묻혀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끼리만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파가지고 2m니까 쉬지 않고 계속 파면 몇 시간이면 파잖아요. 그래서 금괴를 팔 거예요. 네, 5m 깊이에 금괴가 있다. 안 파시겠어요? 너무 깊다. 너무 짜증난다. 그렇게 하지 않죠. 거리 가서 빨리 히스패닉 우리 헬퍼들 데려다가 4.5m만 파는 거예요. 50cm 남겨놓고 그 금괴 발견되면 안 돼. 그러고 가라고 했죠. 그리고 50cm는 내가 파는 거예요. 만약에 10m 깊이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깊어서 포기하겠습니까? 더 많이 일꾼들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9m까지만 파는 거예요. 잘못 파다가 또 금괴 보이면 안 되니까 1m는 내가 파는 거예요. 만약에 바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습니까? 금괴 100kg인데요. 포기할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정말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옛날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진리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본인에게 부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진리를 찾아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저에게 감동이에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러시면 안 되죠.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여러분 천국에 가는 날 얼마나 낭패를 당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원하는 것은 힘에 벅차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우리의 힘에 벅차도록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를 민수기 14장 21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씩이나 불순종했던 사람들, 10번씩 딱 문자적으로 10번이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여러 번 그렇게 거역했던 사람은 그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를 이제 알게 된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는 옛날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 혹시 학교 다닐 때 꼭 야단 맞고서 뭐 무슨 일을 했던 그런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어른이 됐으면은 자발적으로 하셔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단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 회초리 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자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자. 다시 한번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자. 우리 가장 큰 계명을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 오경 전체를 두 센텐스로 요약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약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이미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딱 요약하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오늘 왜 제가 세 계명을 이야기할까요? 옛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은 아직도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근데 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 새 계명이 바로 아까 읽었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새 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방법은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계명은, 이 새 계명은 가룟 유다가 없을 때 주신 계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없을 때, 이제 멸망으로 가는 가룟 유다는 빼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정말 천국의 상급을 받아야 될 11 제자들에게만 준 겁니다. 너희가 정말 이제 천국의 상급을 받길 원한다면 새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새 계명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오늘 저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새 계명을 지킬 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기독교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야. 저들의 사랑은 너무도 순수하고 너무 자기 희생적이다. 저 사랑의 배경이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울 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나쁜 짓은 더 많이 하고 싸울 때 보니 조폭보다 더 나은 것이 없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기자에다 이상한 막 글자를 개, 돼지를 막 붙이고 난리가 났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회자가 그거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거 볼 때
노하시기도 하시고 어처구니 없으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시크릿 가드들, 용역이라고 부르는데 절반 이상은 제가 보기에 깡패 같아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반대패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반대파지만은 같이 예배드리고 싸우면 안 될까요? 우리 일단 휴전하고 예배는 마치고 싸우자. 근데 그렇게도 안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정말 서로 다툴 때 예배 드리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안 드려져요. 저는 그런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총회였는데 이제 두 패로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데부터 음산한 기운이 확 몰려오는, 그렇게 이상한 예배는 난생 처음 드렸어요. 왜 이렇게 오늘 예배가 이렇게 이상할까? 차가운 기운이, 아주 음침한 기운이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제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금방 느껴요. 예배드릴 때 크게 확 밀려와요. 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강단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요. 우리 목사님 오늘 분위기가 다르다 느껴요. 서로 다투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용역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여기겠냐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내린 그 다음날 파슨스 블루바드를 걸어가다가 재밌는 풍경을 하나 봤어요. 엄마 아빠와 같이 가던 초등학교 2, 3학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리였는데요. 눈을 이렇게 크게 뭉치더라고요. 크게 뭉치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전봇대에다가 딱 그걸 던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눈이 팍 터지는 거예요. 눈이 막 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막 좋아가지고 막 재밌다고 엄마는 눈을 흘깁니다.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뭐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4살 배기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따라오고 있는데 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걔도 눈을 뭉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봇대에다가 던지려는 순간에 엄마의 눈과 마주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이 하는 것을 먼저 가는 사람들 본받는 거예요. 나보다 윗세대들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선수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른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새 계명을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사랑 본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보십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용서의 사랑이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6월절 세족식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물론 예수님의 12제자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잠시 후면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갈 그 배반의 발, 그 저주의 발, 그 발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씻으시는 거예요. 씻겨주시는 거예요. 발을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뒤틀어버려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배경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용서하셨다. 그 개념입니다. 새 계명이란 것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용서하셨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용서하셨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만이 세상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생활에서 이렇게 같이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간증은 정말
참 이분 대단하다.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은 동급생의 칼에 찔려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버지였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아들을 칼로 찌른 그 학생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 아버지는 칼로 자기 아들을 찌른 그 학생을 보기 위해서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아주 흉악범처럼 생긴 줄 알았더니 너무나 애띠고 너무나 천진난만한 얼굴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하고 조금도 다른 게 없구나. 그 아이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 너무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를 빌 때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소년의 손목을 꼭 잡고 같이 울었어요. 어쩌다 네가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그 학생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학교폭력 근절위원이 돼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그분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정말 세상이 밝아지며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아들을 찔렀던 그 학생도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저는 그 후에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칼로 그 학생을 찔렀던 그 아들을 찔렀던 그 학생도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께로 나왔을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생생한 체험학습을 시키신 다음에 보여주신 다음에 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생생한 체험학습을 하기 위하여 1년에 세 차례씩 우리가 드레스야스 캠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캠프를 통해서 세계 모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리라 다짐하며 내려옵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베스가돌들이 내려왔지만 또 우리는 무뎌져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답게 그렇게 용서와의 사랑, 끝없는 용서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사랑과 기독교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세상의 사랑과 기독교의 사랑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선행을 합니다. 장기 이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다른 점이 많아요. 세상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며 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져 있어요.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끝없는 용서의 사랑이며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랑. 한 영혼을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 그 용서의 사랑,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두산배 은혜 선민교회에서 교회의 테러를 일으켜서 10명을 죽이고 100명을 부상시켰던 그 살인자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을 때 타지키스탄은 큰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얼마나 거기 있는 관리들이요, 심지어는 공항 직원까지 타지키스탄 은혜 선민교회라면 태도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도 우리만 빼가지고 통과도 시켜요.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다이너마이트 사건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막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려고 막 줄 서 있고 세관 통과하려고 할 때 우리 일행들만 다 뽑아가지고 통과시켜 준 적도 있어요. 은혜 선민교에서 왔다고 통과시켜 준 거예요. 심지어는 어쩌면 갈 때마다 우리 집은 한 번도 누가 찍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은혜 선민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이라고. 외국 손님들한테 우리가 잘하자고.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끝없는 용서의 사랑.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2번 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어쩌면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야고보만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전승에 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그는 거꾸로 매달려 또 갑니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일설에 하면 사도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바로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원하오니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X자형으로 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지 않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성전산 꼭대기로 핍박자들이 데리고 가서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생명이 붙어있음을 보고 채찍으로 때려서 그를 죽였습니다. 나다니엘이라고 불리는 바돌로메는 소아시라고 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터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간증하던 중 채찍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X장의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7명의 군사가 살이 벗겨지도록 심하게 채찍질한 후에 고통을 더 길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 그 고통 속에서도 이틀 동안 자기를 고문하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선교 여행 중에 그곳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된 사도 마띠아는 돌에 맞은 후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 AD 67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다 던졌는데 하나님의 이적으로 죽지 않게 되자 그를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켰다고 합니다. 밤모섬에서 그는 그 위대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는 노후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들의 희생이 오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자원에서 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순종이 강요된다면 여러분 너무 힘드실 거예요. 담임 목사가 순종을 강요한다면 여러분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강요된 순종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자원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원해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을 기뻐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을 방문했을 때 나드 한 근,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은 그 최상급 향유는 15,000불이 넘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그걸 찢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큰 기쁨과 감동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순종은 자원함에 의해서 자원하는 헌신과 더불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죠.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 목숨을 주는 사랑. 그건 어떻게 보면 홈런과 같은 거예요. 야구로 말하면 홈런. 그런데 여러분, 홈런 누가 잘 치는지 아십니까? 야구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야구 관계자가 홈런은 욕심을 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안타를 많이 치다 보면 홈런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큰일 하겠다고 욕심낸다고 해서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안타를 많이 치는 거예요. 안타가 뭘까요? 작은 섬김들이에요. 작은 섬김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작은 섬김이 많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펄펄 나면서 지금 투병 중에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요. 아니, 자기 장모도 아니고 남의 제자의 장모. 거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세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거기를 직접 가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섬김을 실천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섬김이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세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홈런에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큰 거 쳐서 총회관에 상급 받아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작은 섬김들, 그거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겁니다. 지금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내일 비행기 타는데요. 비행기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갑자기 사라졌다면 얼마나 여러분 허망해요. 저는 전에는 지금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탔죠. 근데 비행기 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 테러도 자꾸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오늘이 마지막은 아닌가? 오늘이 마지막은 아닌가?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는가? 한 번쯤은 돌아볼 때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세 계명을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작은 섬김. 우리 학생들이 캠프를 해보면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학생들 캠프할 때는 3박 4일로 끝나지 않아요. LA에서 우리 대학생들 캠프할 때는 꼭 하루를 덧붙여요. 산에서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홈레스들 찾아가요. 그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와서 다운타운에 있는 홈레스들을 잘 대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찬양 선교단이 나와서 예쁘게 공연을 해요. 예쁜 여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전도사 가서 또 박력 있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결신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 다음 순서가 중요해요. 다음 순서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홈레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홈레스도 울고 학생도 울고.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대학생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대학생들이 그 다음 날부터 주차장에서 집사님을 도와서 막 주차 관리를 해요. 아무도 그걸 시키지 않았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 또 보조교사로 또 활동을 해요. 여러 가지 봉사들을 자원해서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세 계명을 실천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이 일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대는 참으로 고통받는 시대예요. 사랑이 식어갈 뿐 아니라 웬 테러는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박물관도 마음대로 못 가겠어요. IS가 자꾸 박물관 테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한테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 와서 또 뉴욕에 있는 박물관 테러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사람들 은연중에 굉장히 불안해요. 얼마 전에는 그 우리 시큐리티 게이트를 통과하던 어떤 남자가 또 난동을 부렸어요. 막 화염병을 막 6개씩 가지고 막 통과하려다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 불확실한 시대, 고통받는 시대. 진정한 문제는 근데 무엇일까요? 진정한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못한 게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웃들,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형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며 거룩한 몸부림을 같이 해보는 아름다운 그런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마지막으로 띄워놨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명령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할지어다. 내 영혼아 새 계명대로 사랑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본을 받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여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 진정 문제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그 희생의 길을, 끝없는 용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본을 따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희생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찬송가 대신에 사명 찬양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하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한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을 받을 때 저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금과 건축원금을 받으시고 우리 교한 성교사님들 더욱 열심히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고 몸된 자들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옵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종 하나님의 순종이 순종 하나님의 순종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순종 하나님의 순종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교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남성교회 그거 있잖아. 15분까지 보셔야 된다. 내가? 찬양 많이 했어. 진짜? 오, 이거 너무 잘 알아.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또 이제 사부성당 찬양. 해버린 줄 알았는데 옷이 없어. 그게 옷이야. 원래 목걸이 오늘 좀 힘주셨는데 내 옷이 없어.